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우리 신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너를 택하여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줄로 압니다. 내가 누구관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이러한 열심을 알고 있지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에 이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이미 장악하고 있던 유대교 바리새인들 앞에서 초대교회는 너무나 힘이 없었고, 또 로마의 핍박 하에서 교회가 숨어들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들과 연합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가난을, 핍박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히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과 응답과 영광의 역사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 땀과 눈물, 그로써 세워진, 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은 지난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에게 평안한 시기를 주셔서, 또 시기와 때가 되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여 주님의 전을 치을 시기를 주시니 하나님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2023년을 만나 이 말씀에 순종자로, 이 말씀에 행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힘과 정성을 다해서 행할 일인 줄 믿습니다. 너를 택하여 라고 했어요. 특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모집하시지 않고 선발하시고 선택하시죠. 누구나 사모하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나 올 수도 없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주님께서 각각 그 원하시는 대로 몸마다 지체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구 직분을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직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하시는 거 있죠. 같은 직분자라도요,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이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작은 일, 큰 일, 가치가 있는 일, 가치 덜한 일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갈렙과 같은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빛나는 자리에서 쓰임받을 동안 그 옛날 같은 정탐꾼으로 부름받았던 갈렙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 아무도 믿음으로 나서지 못할 때 이 백전의 믿음의 노장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일꾼들은요, 정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앞에 나서는 일이나 숨어있는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요,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상이 더 커요. 사람이 많이 알아주면요, 그게 상을 깎아먹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일에 택함 받은 대로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각각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이건 모세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호수아는 무슨 사명 받았습니까?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 들어가서 왕들을 치고 약속의 땅을 얻도록 해라. 사무엘은 무슨 사명 받았습니까? 온 이스라엘을요 피 언약 회복하고 회개케 하고 우상 버리는 이 일에 주님께서 쓰신 거 있지요. 다윗은 무엇에 쓰임 받았습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신정 국가를 이루고 말씀 천안을 이루는 일에 주님께서 쓰신 거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 일으키는 일에도요 구별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아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잘 양육하고 보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명 크고 작다고 비교의식 가지지 말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는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자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위임하고 제자 세우는 이 사명을 디모데가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것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부교육자를 보내서 부족하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바로 중직자를 선발하는 이 사명이 디도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완수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교회 사역자입니까? 구역장입니까? 기관의 임원입니까?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갖추어 나가야 돼요. 내가 중직자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믿음 가지면요, 사도 가룟유다도요 주님께서 아웃시키세요.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 자꾸 이단 얘기하고 자꾸 사이비 하니까요 초대교회 자체가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우리가 대열에 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임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에서 역시나 제외된 자가 있는가 하면 선택된 자가 있어요. 그 옛날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 아들 중에 레위와 유다가 있고 막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서원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는 거 있죠. 야곱은 서원을 이행하지 않은 대가로 이 중차대한 사명에서 딱 열외가 됩니다. 주님께 맹세한 것이면 해로울 것이라도 지키세요. 역대상 28장에 보니까요,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나의 전을 짚기에 내가 합당치 않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한테 성전 건축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전쟁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가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니까. 아니라 그럽니까 누가? 근데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사로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응당 이 일도 내가 다 준비했는데 이 일을 내가 다 준비했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도 못했어요. 주님이 쓰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여 사명 완수해 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사실 왕들에게 이 유대 백성들은 돌아가게끔 돼 있다. 70년이 차면 유대로 귀환하게 돼 있다. 이걸요 가장 강력하게 사역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고 증거를 나타내고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에서 완전히 이름 있는 그런 제1의 총리가 되고 이러한 증거를 가진 속에도요 주님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너는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다려라. 이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것을 너를 통해서 하진 않을 것이다. 너는 가서 기다려라. 다니엘이요 군말이 없는 거 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은 사명에 욕심내지 마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요 앞에 거 되는데 뒤에 거 안 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날 통해서 해야 되고 내가 쓰임 받아야 되고 내가 막 이렇게 돼야 되고 안 무섭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는 중직자 재직 세미나 하면서도요. 이번에는 그냥 듣기만 하는 자유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연락을 드렸더니 금요일 타임은 쌤이 다 하고 그렇구나. 그러하구나. 좀 쉬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혹시 물어볼 수 있어요. 엄마, 쌤 목사님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네가 안 들어서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네가 순종을 안 해서 쌤 목사님이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네가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가지고 쌤 목사님 피가 거꾸로 쏘 얼굴이 완전히 터질라 그러잖아. 이런저런 때는요, 이게 다른 이가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혹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너를 택하여 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임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나기 전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선택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너에게서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를 견고케 하리라. 22장에 이 태어난 솔로몬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주시죠. 사랑받는 자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남다른 보호 속에, 간섭 속에, 섭리 속에 이 솔로몬이 자라게 되고요. 그 맏형 암논, 셋째 압살롬 비롯해서요, 이 사람들이 피의 칼날이 불어닥치고 온 집안이 난리가 벌어질 때도 솔로몬이 안전하게 딱 지켜지게 되거든요.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총독 스룹바벨을 주님께서 따로 택하셔서 스룹바벨아 너희가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완전히 큰 산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스룹바벨에게 주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있죠. 너를 택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정말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여러 사명 중에 성전 건축의 사명을, 특히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절대센터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요 언약 백성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건넌 그 이상의 일이에요. 광야에서 성막 지은 거 그 이상의 일인 거 있죠. 가나안 정복해 가지고요 이 가나안화 돼 버렸잖아요. 그 이상의 일이 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거 있죠. 모든 주님 주신 규례의 완성이 어디서 벌어지냐? 이 성전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요 이 절대센터에서 절대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를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은 이 하나의 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솔로몬의 기도에 화답하셨냐? 나의 이름이 항상 그곳에 있고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니.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너무 자주 성전에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 지상에 무슨 건물이다 어쩌다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아니고 헤롯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런다는 이유만으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과 동시에 성전의 거룩한 역사를 말씀하심임을 믿습니다. 이 성전이요 은혜의 발판이 되는 거 있죠. 은혜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과 34장에 보니까요 이 성전을 청소한 왕들마다 은혜를 입었어요.
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 말씀 발견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 유다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 위대했던 다니엘도요. 그 제상 다니엘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신 거 있지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 있지요. 이것을 준비케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사명이겠냐 말이에요. 작은 사명에도 우리가 마땅히 충성해야 될 것인데 이 성전 건축이 어찌 작은 사명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절대센터 성전 건축에 특히 성경의 성전을 뒤따르는 우리의 절대센터 성전 건축에 생애를 드리는 헌신이 빛나게 주님께서 받으심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사명에 우리는 특별한 열심으로 임해야 돼요. 그냥 행하라 하지 않았어요.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힘써 행할지니라. 뭘 힘쓸까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하다가요.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의 인생이 재건축이 되어야 돼요. 완전 틀린 바탕 다 뽑아내고 견고하게 새로 지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후대들의 이 생애가 완전히 기도 속에 새로 지어져 가게 되기 바랍니다. 헌금의 열심을 내야 돼요. 지금요 세상도 교회도요 헌금관 다음으로 져 있습니다. 성경에 헌금관을 가진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전도현장 나가서 이거 개혁해야 됩니다. 전도현장 나가서 복음 받은 사람에게 헌금관 개혁시켜줘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삼경제의 산증인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셋째로 훈련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절대센터에 어울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서요 적어도 이 사람에게 영적인 큰 영향 끼칠 수 있어야 돼요. 흑암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부터가 절대 제자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인데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잡신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자칭 신이라고 일컫는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첫째,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반역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주님은 다시 살리시는데 사단은요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온갖 비진리들을 다 만들어내지요.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그거 다 허구거든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영화 많이 보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요 세상의 흑암의 괴계에서 벗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참된 진리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사단은요 이간질 시키는데 명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갈라놓더니 아담과 하와 사이도 딱 갈라놓지요. 참 통탄할 일은요 한국 교회에 많은 숫자가 이 교회 분열돼 가지고 개척된 그런 교회들이에요. 분열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예, 그 분열해 가지고 막 교회를 막 해치려고 분열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통하는 거를 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냐? 분열의 영이 거기 역사해요. 한 3년 뒤에 돌아보면요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왜냐? 그 영이 내나 그 영이라. 막 쪼가리 내가지고 그거요. 그 영이 내나 그 영이에요. 그래 교회에서 그 분열짓 하던 인간이 그 어디 가서 분열짓 또 안 하겠습니까? 그거 다 하지요. 뭐 생각해보면 잘 모릅니까? 자기를 갖다가 중직자로까지 세워준 그런 목사님 배신 때리고 딱 떠나왔는데 거기 어디 교회 가서 사람 취급받겠어요. 그러니까 정신머리 박혀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그냥 이제 그냥 대화 들을 뿐이지 이거 인간 아니다 그러고 딱 대화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어디 안 간단 말이에요. 이간질하는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새 출발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타락을 조장해요. 그러잖아요. 사단이 너무 바빠서 술 먹이 놓는다고. 이 사단은 시공간 초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80억이나 많아질 줄 알았더라면 사단이 운동이라도 할 걸 그랬어. 그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술로 타락으로 마약으로 타락시켜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소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속히 회개케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그 건수를 잡아가지고 집요하게 참소하고 들어와요. 주님이 딱 한 번 딱 허용하시면요, 욥에게 벌어지는 일 보세요. 사단도 결국에는요, 주님 허락 한 번 딱 떨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중직자 세미나 때 처음 딱 단추하면서 제가 2강이었습니까? 말씀드렸죠. 부요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부요에 잡히는 게 문제예요.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에 잡히는 게 문제예요. 부요에 잡히잖아요. 그 부요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가난에 잡히잖아요. 가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부요하든 가난하든 죽게 잡히면 가난한 자도 부요한 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 부요한 자는 그 부요가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섬길 수가 있으니 여러분 죽게 잡히기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잡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은요, 또 혼미케 합니다. 정신이 혼곤해지도록 혼미하게 만들어요. 어째 그럴 수가 있겠냐? 다른 어떤 거 하는 때는요, 정신이 말똥말똥해. 근데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요,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힘이 들어. 흑암 꺾게 되기 바랍니다. 불신앙하게 해요. 그리고 일꾼에 자꾸요, 힘 빠지게 만드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요 놈들이 와가지고요, 비웃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이러면서요, 막 그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이런 소리 하면서 비웃었다고. 야, 하루 만에 다 짓겠다, 야. 너희들 하는 일을 되게 초라하네. 힘없어 보이네. 야,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했어? 이걸 이렇게 하지? 막 이 핀잔 주면서 비웃으면서, 그래 일꾼들 힘 빠지도록. 그게요, 배후에 누가 있냐? 이 마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 신은요, 마귀는 복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복음을 막지는 못해요.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가는 이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요, 지가 하나님 흉내냅니다. 우상을 통해서 웃으면서 지가 경배받습니다. 이단을 막 펼쳐서요, 진리를 어지럽힙니다. 타락하는 그것을 통해서요, 사단이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가로채는 삥땅의 원조가 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관심과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예물 자기가 받으려고 해요. 절대센터 성전 건축은 이 사탄의 왕국을 박살내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박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이요, 웅장하고 커서 저 이방 잡신들 경배하는 것이요, 초라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스스로 내어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도가요, 온 도시를 아울러서요, 우상과 타락의 세력이 발붙일 틈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구민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저 입구에 들어오는 저 모텔 없어지도록 기도하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조짜서 그 앞에 가서 찬양전도 하란 말이에요. 찬양전도. 길 가면서 찬양하고 그 앞에서 삼삼오오 보면서 기도해. 모텔 들어가지는 말고 기도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눈치 보여서 못해. 원래 죄는 막 몰래 지으려고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앞에서 막 열이고기도 하고 있고 막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막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상한 짓 벌어지는 우리 주변에 두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제 열심을 가지고 흑암 걷어내는 일에 빛의 사명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놈이 지금도 이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요, 망상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믿음 없는 모든 생각이 망상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이 망상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뭐냐? 오직 저 사람하고 나밖에 안 보여요. 사람 대 사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게 망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이 존재가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요. 미친 마음을 집어넣어서 대관절 가려내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을 전도 현장 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겠죠? 영접하려는 그 찰나에 보면 미친 짓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애 엄마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잘 놀던 한 20분간 복음 설명할 때 잘 놀던 애가 갑자기 엄마 찾아요. 발악적으로 찾아요. 엄마 오라고. 이 사람이 잠깐 지금 저는 못하겠어요. 너무 존재가요.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려는 딱 그 찰나에 보면은 전화벨이 울리네. 야, 그렇게까지는. 예수님 영접하려는 찰나예요. 애 엄마 나타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 하겠지. 아니, 현장 갈 때마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 사단은요, 이 귀신, 이 존재는 자기의 이 아주 노예로 있던, 이 사단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던 이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걸 눈뜨고 보지를 못해요. 전도자를 시험 들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안 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지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는 걸 그토록 실시간으로 방해하던 요놈이 사명자가 큰 은혜 받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 복받기 직전 큰 영적 전투를 앞두고서 이 사탄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과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 날마다 흑암을 발로 밟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일단 밟고 주 차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무장 해제하고요, 교만하게 의시되다가 우리 2차 대전 영화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보면은 전쟁 이런 씬이 나올 때 보면은 꼭 죽기로 작정한 놈이 머리 들어요. 머리 들고 총알이 한번 핑 하고 날아가서 이게 그 헬멧을 이렇게 팅 하고 튕겨 나갔네. 그러면 얼른 숙여야 되잖아요. 또 헬멧을 벗어 봐요. 와, 그러다 죽어요. 교만하면 당해요. 교만하지 말고 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해야만 되는 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고 교만 떨면요, 순간이지만 마귀 역사에 이용당할 수 있어요. 시대적인 고백을 한 베드로도요, 무장 해제 딱 하니까 바로요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셋째로, 순간이 아니고 아예 평생을 두고서 사탄의 졸개 노릇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예 평생을 두고서 이 본색이 사탄의 졸개들이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이 사탄의 일꾼들이 있는데 의의 일꾼으로 위장한다.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너 사랑 못 받았지 이러면서요 위로하는 듯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듯이 막 폼 잡습니다. 근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은 별거 없어요. 동력하는 듯이요 막 의의 일꾼으로 위장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그의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특히 돈 쓰는 데를 보면 그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데요. 사람에게 인기 모으는 이런 데는요. 막 돈을 갖다 써요. 막 밥 사고 뭐 하고 하는데요. 보면은 11조 다 떼먹어. 막 헌금하는 건요. 막 쥐꼬리만큼 해놔요. 생색 내기에 딱 알맞도록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은 사실 안 믿거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거를 딱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말하는 것을요 호리는 말을 합니다.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 딱 보면은 마귀 뜻 이루어지게끔 선택을 딱 합니다. 이런 자는요 사탄의 졸개들은 지 역할 끝나면은 하나님이 치워버리십니다. 발람이 그랬죠.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요 자기 역할 끝나고 나니까 제 길로 갔어요. 아간이 그랬습니다. 삥땅 치다가 아간이 정복의 역사에서 완전히 제외됐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 역할, 다윗 훈련시키는 자기 역할 그거 딱 끝나니까 죽어요.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이 압살롬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 성문 앞에 탁 앉아가지고요. 오는 사람마다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안아주고요. 네 말이 다 옳다. 우리 말이 옳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막 네 말이 다 옳다 그러면서요. 왕이 재판하는 걸 둬야 되는데 왕이 이해를 안 한다 이러면서 은근히 불평 조장하고 내가 너희를 재판하는 재판자가 되면은 참 잘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반역심이거든요. 그거를 내비쳐서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했죠? 백성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여러분 마음을 엄한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주님 은혜 아래 마음이 지켜지게 되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니골라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압살롬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이런 시대에 성문 앞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압살롬 이런 거 있으면 되겠어요? 사도행전에 교회 세우는 그 역사에 가룟 유다가 여전히 삥땅 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제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나 가룟 유다의 길을 본받거나 따라가거나 또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짓 하지 마세요. 자꾸 긍휼히 여기는 거 보면 같은 깡과 봐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사탄의 모든 괴계를 분쇄하고 이기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세상 모든 신보다 크신 절대자 하나님을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5절에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이방 왕이지요. 두로 왕 후람 이방 왕입니다. 이방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광대하심이 주께 속했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끝나야 돼요. 다 주의 것이다. 여기서요 모든 갈등이 다 끝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다 분정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 안 돼 있구나. 내가 지금 틀려먹었구나. 주는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권세가 있으시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전에 우리 리폼드 신학교에
젊은 교수님이 된 분이 젊은 교수라고 해야 거의 50 밑줄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리폼도 출신으로 리폼도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숙사 시절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재밌는 얘기 이것저것 많이 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희한한 학생 하나를 봤대요. 문을 열고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Sovereignty of God. 문 닫고 들어가면서 Sovereignty of God. Sovereignty of God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침에 일어나면서 외친대요. 이게 건너방에서 다 들린대. Sovereignty of God. 다 들린대. 뭐 밥 먹을 때도 뭐 이렇게 뭐 기도하고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Sovereignty of God 그리고 밥 먹는데 하나님의 주권 이러고 먹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좋은 습관이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주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어난 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일어난 거다. 스스로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나오는데 Sovereignty of God. 이 지금 문이 열린 게 내가 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고 나오게 하신 거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근데 하나님 Sovereignty of God 하면서 죄는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서 거짓말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런 학생이 있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못 꺾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정도 푸드로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단하고 맞짱 뜰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하고 맞짱을 뜨는 거지. 맞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대적이 얘는 하나님한테는 이거 손도 못 댄다니까. 맞으면 아멘 합시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 뜻을 못 꺾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보다 크신 절대자시거든. 사단의 회방과 공격을 통해요 제자들은 도리어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방을 통해서야 도리어 분별하고 무장하게 되는 거 있죠. 사단의 졸개들은 저렇게 쓰임받다 제갈 길로 가는구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요 도리어 깨어서 무장하게 되는 거 있죠. 사단의 졸개로 끈앞으로 산 저주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당이 입에도 올리지 못할 자신들의 직분을 넘어서는 모세 너만 하나님이 쓰시냐 이런 말을 막 망령되게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이 받는 심판을 보면서 경각심을 얻게 됐어요. 이후에 다시 고라당과 같은 일이 없는 거 있죠. 모세의 살아생전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는 거 있죠.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처음에는 협력하는 듯이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참소하고 막 회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혼합주의자들과 우리는 함께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본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교훈을 딱 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이 천지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오늘 솔로몬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또 오늘날 특히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여러분 오늘 분별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야 우리 이렇게 모임이 교회고 그렇지. 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정의상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게 맞습니다. 교회당이 건물이죠. 그것은 정의상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니까 아무 건물도 그러면 우리는 안 필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려면 주님의 백성이 모이려면요 예배할 처소가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훈련받을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전이 구별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임대해서 어느 시간만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런 데는 시간 임대 많이 하니까 어느 시간만 딱 빌려가지고 어디 썼는데 만일 전에 썼던 사람들이 여기를 막 더럽히고 이상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그러면 우리 예배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많고 많은 공간과 건축물들이 있지만 주님을 위한 전이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지 않냐? 그 되게 무슨 새로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6절을 잘 읽어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 못해요. 왜냐? 그 모든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영광스럽게 짓는다고 했지만 지상에 그 기원전 천년경의 그 실력으로 그렇게 지은 그 성전이 초라하다는 거, 하나님의 크고 무궁한 영광에 비해 초라하다는 거 솔로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향할 전을 위해서 웅장하게 크게 건축한 것입니다. 분향이 뭡니까? 희생제사의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냄새가 나고 복음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기도가 향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향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전을 영광스럽게 짓는 것 신앙인들의 당연한 양심입니다. 우상의 전각보다는 뛰어나야 되죠. 인본주의의 전당보다는 뛰어나야 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이요, 저 시청보다는 뛰어나야 됩니다. 이단들의 센터보다는요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훈련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축 실행팀 이 분들요 견학할 수 있으면은 저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통일교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뭐 가보기 영 그렇다. 인터넷에 다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한번 가보는 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아마 그 생각하는 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이단들의 본부보다는 뛰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모두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사십시오. 무계획이 최고 계획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잔머리 안 굴리게 해달라고요. 우리는요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청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지체된 교회의 강단이 곧 내 말씀입니다. 고집스러우면요 인도 못 받아요. 고집스러우면요 인도 받지 못합니다. 강팍해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사인에 무감각해도 인도받지 못합니다. 삐딱한 태도를 가진 경우 있어요. 남의 응답 시기 질투하고 어떤 걸 보면 이게 되겠어 싶고 비관적인 삐딱한 태도를 가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실 뿐 아니고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힘을 얻고 아주 이렇게 아주 든든한 힘을 얻습니까? 건설적인 사람. 네, 그렇죠.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건설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요 폐허가 돼 있어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요 죄악 천지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흑암 천지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좋은 응답의 문들은 이미 와 있어요. 감정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게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4편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맛보고 충분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외하는 나의 하나님께 대한 거라면 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대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절대센터입니다. 모든 신위에 독보적으로 뛰어나신 절대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절대센터인 겁니다.
이 절대센터 성전은요, 첫째로 우리의 경배드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과 모든 피조 세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일문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 이게 이 대전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들어요. 거래하려고 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인생도 그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의 이유가 뭘까요? 전도의 목적이 뭘까요? 축복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거룩한 지식을 쌓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서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해야 돼요. 너에게 이 구원을 주신 주님께 경배하러 가자. 참 신자는요, 예배 때 경외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리 바로 앞에 이 나라 대통령이 와서 딱 마주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세처럼 예배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앞에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와서 여러분과 독대해서 딱 앉아 있다면 졸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그의 경외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인간 세계에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신앙자, 하나님께 배어간 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완전히 경솔하고 대강해버리고 부모님에게는 불경하게 하지요. 둘째, 절대센터는 절대운동의 요람인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또 절대 제자를, 절대 시스템과 절대 현장을 낱낱이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이미 메시지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본격화시키는 절대운동의 요람, 그것이 바로 절대센터지요. 새가족과 후대에게 남겨서 증거할 성전입니다. 우리들의 보이는 신앙 고백이 뭐냐? 성전입니다. WCC와 다원주의의 유사신학에 세상의 세속에 만취된 한국교회를 개혁할 신호탄이 뭐냐? 절대센터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가 되어야 됩니다. 3비전의 심장이 될 절대센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끝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세우고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시대를 별로 문제라고 생각 못합니다. 마치 사사시대 태어나서 사사시대 죽는 사람처럼 응당 자기 보기에 바른 길로, 자기가 보기에 합당한 그 길로 사는 거 아니겠냐? 그 자유 아니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고 살아요. 왕이 없이 살아요. 그러한 나라를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 절대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계세요. 현장에 이런저러한 아주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완성의 그 지점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은 두 가지 딱 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이 지교회 사역자들부터가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상달되면 응답은 100%옵니다. 문제는 상달이 안 되는 기도 자꾸 하니까 그렇지,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1000%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상달되게 하세요. 그리고 딱 하나, 현장에 말씀 전달하세요. 이 두 개 하고 있으면 지교회는요 분명히 주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일어나게 됩니다. 가라지와 죽정이 많이 모아야 속만 시끄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지 죽정이 많이 모으면요 그만큼 또 많이 솎아내야 돼. 그 짓 왜 할 겁니까? 우리는 한 명 한 명요 알곡이 정말 확실한 성도들로
주님의 곳간을 채워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칼빈과 낙스와 카이퍼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세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이 수련회, 우리 기관 수련회를 두고 제가 쭉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러한 스케줄들이 있으면요, 참 이게 마음에 한편으로 부담이지만 한편으로 되게 기쁨이에요. 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눈을 열어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 교회사에 그냥 신앙의 도의 초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사에 남긴 이 수많은 보화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음 단계로 진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른 꿈을 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다윗 같은 한 명이 나와줘야 돼요. 최후의 미전도 종족을 개척할 사람, 그 루트, 그 자료, 바로 이 절대센터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단체가 하면 단체가 남아요. 교회가 해야 교회가 남습니다. 교회가 해야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너를 택하여 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힘써 행할지니라. 이 택함 받은 솔로몬이 오늘 이 성전 건축의 포문을 열면서 대답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 무엇이라도 주실 수 있는 절대 능력자시고요, 또 모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센터 성전 건축에 세 가지 열심으로 힘써 행해서 시대를 개혁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비록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감당치 못하지만은 분향할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전을 건축할 사명을 받았으니 힘써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